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늦가을이 되었고 겨울이 이제 곧 가까이 왔습니다.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펜벤다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 계신데 요즘 펜벤다졸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 개들이 먹는 구충제예요. 그런데 외국의 한 유튜버가 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이 개 구충제를 먹고 암을 낳았다. 그러한 유튜브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고 결국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의 방법과 약을 쓸 수 없는 이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개가 먹는 이 구충제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에도 인간이 이걸 먹을 수 있느냐, 이걸 과연 먹는 것이 옳으냐, 많은 기사거리들이 등장했습니다. 다 차지하고 왜 그것을 먹습니까? 살아보기 위해서,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개가 먹는 구충제라도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내가 먹겠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 겸 개그맨인 분도 이것을 먹으면서 직접 유튜브에다가 효과를 또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약효가 좀 있겠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개가 먹는 구충제를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빠졌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결별해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구하게 되고 받으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뭐 교회를 믿거나 목사를 믿거나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바른 관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 또 다른 관점들을 막 만들어내고 제시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것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좋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와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있는 이단의 계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예요. 우리 양평중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안식교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저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배 드리는 날도 오늘 우리의 주일이 아니라 그들은 토요일을 지켜요. 그래,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안식일 지킴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판명난 것을 안식교는요 여전히 붙들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만이 구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율법을 지키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자, 또한 그와 정반대의 예수 믿음의 관점을 제시한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 그래서 거듭난다, 그것이 구원이다. 뭐 별 틀린 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들의 교리를 들여다보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뭘로 구분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날짜가 언제냐? 영접한 경험이 있느냐? 예수 영접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수 영접했느냐? 당신 예수 영접했어? 날짜 몰라?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 영접을 강조하고 영접한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영접을 절대시함으로 성도의 책임을 져버리는 이단입니다. 이건 아까 안식교와는 또 반대에 있는 이단이에요. 안식교는 율법을 강조하는 이단이었다면 구원파는요, 율법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했는데 회개 그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회개할 게 어디 있다고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관점이 성경의 관점 외에 많은 관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유일한 구원의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다른 부수적인 여러분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냐?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통이야. 예수 믿은 지 몇 대째야 라고 말하죠. 과연 우리가 스스로 정통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지 않고 정통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과연 바른 믿음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믿음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로 내 안에 계신가? 그분의 그 구속의 모든 역사를 나는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번거롭지만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을 넣어서요, 성부, 성자, 성령, 특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부터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정통신앙의 핵심의 교리를 이렇게 응집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나의 구원에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고난이었다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라고 고난을 한 사람과 한 번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은요,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크고 대표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죽으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에 작은 수정체로 잉태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아주 작은 어떤 상자 안에다가 막 구겨서 집어넣고 평생 그 속에 있도록 만든다면 그게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 갑은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을을 여러분 억압합니다. 이게 오늘 사회의 악인데, 인간 평등이라는, 사람은 서로 평등이라는 이 보편적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만한 악도 없어요.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내가 비록 을이지만 갑이 나에게 갑질을 해도 그거 엄청나게 화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분 나쁩니다. 을이지만 갑질을 당하게 되면. 심지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하거나 애매하게 없었던 일이나 나에 대하여 모함을 당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우리는 낮에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작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 아닐 수가 없다.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하나도 못 받으시는 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11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이방인도 아니라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희노애락 그리고 생로병사를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병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사시면서 예수님은 감기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예?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예수님 배 안 고프시죠? 안 먹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편히 쉴 만한 거처나 잠자리나 그런 것이 공생의 기간에 없으셨어요. 노숙하셨고.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냥 신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대신 그때 죽을 때만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처음부터 살아오신 것이 뭐다? 고난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입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되었을 때, 특히 유대인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들은 율법을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지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순종하여 그 율법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계셨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뭐 어떻다? 직접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우리 대통령들이 군부대를 가끔 방문합니다. 그리고 군부대를 시찰하면 어김없이 사병들 식당에서 같이 옆에 짝대기 하나짜리 앉혀놓고 옆에 3개짜리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아마 그날은 대통령이 오셔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을 주방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맛있게 평소 우리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군부대 안에서 사병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시간은요 짧아요. 고작 한 10여 분? 그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갑니다. 대통령 다음날 또 와서 또 먹나요? 한 번에 한 번. 대통령이 그 사병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잠깐 맛보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년 시절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같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애의 고난을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모든 복합적인 고난이 다 들어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들어있지요. 정신적인 고난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또한 영적인 고난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배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치 가룟 유다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나지 아니할 뻔했으면 좋았다. 근데 이 말씀을요 잘 곱씹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너무 배신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파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배신의 고통.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젊으셔 가정을 이끌고 태백에 가셔가지고 탄광에서 광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좀 버셔가지고요. 그리고 대구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가까운 친척과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친척이 그 사업의 자금을 다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평생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배신당한 것에 대한 그 아픈 마음. 여러분 배신당해 보신 거 있으시잖아요. 안 당해 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나도 주님,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눈으로 쳐다봤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즉 잠깐 봤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번뜩 생각난 거예요. 내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배신을 예수님이 다 감내하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자체만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배신과 사람들로부터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고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셔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것이 고통이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내가 안 했는데 했다라고 뒤집어 씌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상황이 나를 몰고 가니까 해결할 길도 없고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되었어요. 그 예수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로마의 법으로 도저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말했어요. 즉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모함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최근에 우리 전 국민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화성 연쇄살인범이 감옥에 있는 이모 씨라고 DNA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죠. 이제 하나하나 더 깊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1차부터 10차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 동네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덜커덕 범인으로 잡혔던 사건이 있어요. 8차 사건입니다.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윤모 씨라는 사람. 그 사건에 너가 범인이야. 경찰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너가 범인이야. 너가 죽여서 그러면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고문과 강압에 의해서 내가 했다라고 살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살인으로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이모 씨가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그걸 했다라고 하자 8차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이 윤 씨를 인터뷰하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악몽 같았다라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20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악몽 같았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살인자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뒤집어 씌울 때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못 견디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살아가는 사람도 악몽 같아라고 여기죠. 우리 아이들에게 안 했던 일을 야 너가 했어? 그러면요 안 했다라고 말도 못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순수해서. 누구나 죄를 뒤집었으면 억울합니다. 그것만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나는 죄를 못 찾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로마에서 파송한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대리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로 이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2000년 동안 왜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이 모든 일의 법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가 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고소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정죄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풀어주고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놓아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처리하라고 넘겨주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참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까 참소해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바로 이 마귀의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를 통하여서 정죄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도 참소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신 거죠. 사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영광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1600년대에 그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주 신앙적인 화가예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는 성화도 많이 그렸어요. 대표적인 성화가 뭐냐? 예수님의 못 박히심,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리는 십자가에서 내리심,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에 보면 이 모자를 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릴 때 또 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의 그림에는 꼭 이상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렘브란트가 말합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는 저 군사는 접니다. 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는 저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접니다. 그러니까 그 성화의 그림에 항상 자기를 그 그림 속에 그려 넣었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에 빌라도나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빌라도로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히셨다라는 그 고백, 빌라도는 참소하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대리자이고 그 빌라도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투쟁할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 우리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신앙 고백 속에 이 빌라도를 그 이름을 집어넣느냐? 그것은 빌라도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신화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옆에 나라의 신하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히셨고 그 일에 역사적인 인물인 빌라도가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 수많은 복합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달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거 물어봤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께서 심판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대답하기를, 그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선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선고를 받고 그리고 엄격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다양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다양하게 구원의 길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딱 잘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만 믿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과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통신앙이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몸을 찢어 놓으시고 성경에서 그 몸이 찢어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휘장이 열렸다 그랬어요. 즉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당시 그 십자가형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차명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차명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형은요 저주받은 그런 것으로 취급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너무 극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 그게 극형이기도 했지만 율법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가 나무에 달렸네?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율법만 알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저주를 당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에 심취했을 때는 그래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러면서 핍박을 가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나 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 저주는 내가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당하여 주셨다.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에 그가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다른 것 나는 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로 보았던 그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저가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스스로 의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의가 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신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생애가 고난이고, 그 고난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저주받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심히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자들과 떨어져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를 말하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요, 또 제자들이 와서 잠자는 걸 깨우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또 가서 또 같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고 구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요 정통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내적인 도전을 받고 있고 외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요. 외적인 도전은 불신앙의 세계의 도전입니다. 세속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 수많은 도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적인 도전이 있어요. 기독교계 안에서의 도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18세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가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단에게, 심지어 교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세기를 지나면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봤다, 그냥 믿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냐? 우리가 비평해보자. 그래서요, 고등 비평이라 그래서 성경을 막 비평하기 시작해.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들만 쫙 뽑아냈어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자유주의라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1985년에 미국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자들 125명이 예수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85년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1994년 초까지 이 세미나를 계속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이 거의 한 10년간의 세미나를 한 결과 그들이 대략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첫째, 예수의 말들의 20%만 실제로 그의 말로 생각되어지며,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단 20%만 예수님의 말로 생각되어지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한 구절만 그에게 돌린다. 즉,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의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한 구절밖에 없다. 두 번째,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셋째,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꼈지만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네 번째, 예수는 결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다섯째, 예수는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개신교 신학자와 천주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의 예수를 연구한 결과 결론을 어떻게 내렸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다.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없다. 재림도 약속하지 않았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제가 서두에 이단들 이야기했죠. 다른 복음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예수가 아니라 다르게 예수를 믿었던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 오늘날은 그러면 관점이 하나냐? 아니에요. 오늘날은 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신대학교라는 신학대가 있습니다.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대학교입니다. 거기에 신학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민중해방 운동을 펼치다가 실패한 사람이며
단지 그가 민중해방운동에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수는 억압된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물꼬를 튼 사람인데 어떻게 했느냐? 실패했다. 그 사상과 그 이론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민중운동.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내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나는 정통이라고 말하는 바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처음부터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하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기독교 신앙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으면 그게 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다. 그 신앙을 여러분 더욱더 강건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